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평소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문자로 지금 핸드폰으로 다 꺼내가지고 가족들마다 전부 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다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다 보내고 집사님도 보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문자를 받아보고 뭐 사랑한다, 뭐 고맙다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죽을라나 보다. 무슨 죽은 병에 걸려갖고 지금 아빠가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것처럼 지금 문자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서로 막 가족들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게 그러면서 무슨 중병에 걸렸냐, 아빠 죽을 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보니까 나중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통화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사랑한단 말, 고맙다고 감사하단 말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다가 문자로 보내서 갑자기 여보 사랑해, 뭐 고마워, 뭐 미안해 이랬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이 진단 결과가 죽는다 그런가 보다.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자녀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한단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한단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서로 이제 이별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 식구들한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이 사마리아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됐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하도 완강하게 막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이길로 가시게 됐어요. 가시게 됐는데 그때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가다가 다 났어요. 몇 명이 났냐면 10명이 났어요. 10명이.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10사람 중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사람 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십니까? 갑자기 전부 조용해졌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9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삶 속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사람 중에 우리가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 감사하지 않아, 저 사람 뭐 어때 이런 게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게요,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원어상에 보니까 큰 소리로,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큰 소리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이 들리겠도록
10명이 한 마음으로 연습도 했겠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긍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 나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도요 통증이 없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통증이요, 이게 느껴지질 않아. 발도 마찬가지. 여기 사진 하나 볼까요? 나병 걸린 사람이 이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심각하죠. 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겠나. 그리고 기억력을 상실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시력을 잃어요.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썹 다 빠져버리고, 거기다가 코가 막혀서 냄새를 나중에는 못 맡게 되고, 코도 흐물흐물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가족들한테 사랑의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나병이 걸릴까 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데, 약이 좋아져서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삶이에요. 이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지옥 형벌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마치 그 오징어를 불에 딱 이렇게 꾸면 막 온몸이 막 꼬이잖아요. 그처럼 불 속에서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온몸 비틀면서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살아야 돼. 천년 만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 고통을 겪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서 3장 9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도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걸 인자하심,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중에 그럴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비참한 우리 인생의 삶을 모르고 교만하고 도도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위세하고 권력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럼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엉망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보일 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로 서가지고 죄인하고 같이 어떻게 서 있어요? 성전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토색불이 가늠한 자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립니다. 자기의로 충만해.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원어상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원어상에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엾게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MBC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MBC 출신 앵커 출신 가운데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조정민 목사님 치시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너무 열심히 가니까 뒤따라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열심히 있는 뜨거운 교회, 막 방언하고 주여 막 이런 교회.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특종감이다. 이게 이단이구나. 처음 갔으니까 이분이 교회랑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뒤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특종감이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MBC 앵커 자리를 놔두고 미국에 가셨어요. 보스턴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대요. 추운 겨울. 눈이 그 보스턴에는 보통 40cm, 50cm 허벅지까지 온대요. 그렇게 눈이 내린대요. 근데 골방에서 뜨고 막 추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먹었던 추어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끈뜨끈한 추어탕이. 그래가지고 추어탕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MBC 앵커 자리도 놔두고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지금 신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사가 그래. 하나님 나 추어탕 먹고 싶어요. 미국에는 추어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답니다.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이런 날은 뜨끈한 이 추어탕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냈대. 근데 한 달이 지났대. 한 달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그날도 추운 날인데 눈이 많이 내려가고 비행기가 못 뜨더래요. 그런데 밤 10시, 11시쯤 됐는데 막 문을 두드리래 누가.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러고 나가봤더니 사연인즉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추어탕 10인분을 꽁꽁 얼려가지고 보냈대요. 그래서 뉴욕에 내렸대 비행기가. 그래서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와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배달하는 사람이 렌트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4시간, 5시간을 눈길을 갖다 달려와가지고 그 밤 10시, 11시에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인분 꽁꽁 얼린 그 추어탕을 갖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끓여서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아니 10인분을 갖다 추어탕을 얼려가지고 누가 서울에서 그 배달을 그렇게 보내? 누가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추어탕을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 추어탕 먹고 싶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냥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서울에서부터 그냥 꽁꽁을 12인분 추어탕을 갖다 1인분도 아니야. 시컷 먹으라고 15인분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은혜를 받고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감사했는지. 꼭 이렇게 해야지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속상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기도응답해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은 기도응답해 주는데 나는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잖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얼굴이 그냥 떼꼬장물이 흐르고 손이 더러운데 와서 엄마 밥 줘요, 빵 줘요. 그러면 여러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서 씻고 와라 먼저.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하고 달라 그래. 이렇게 하시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욕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과 어려움을 간구하셔야 돼.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놓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가야 돼.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도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우리 1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유출병, 어떤 질병을 진단했어요. 가서 보이란 말은 너희들 나았다 그런 말이에요. 가다가 진짜 모르게 다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사람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9명은 어디로 간지 없어요. 한 명만 왔어. 한 명만.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이. 그중에 전부 다 마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중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와서 표현을 안 했어. 영광 돌리진 않았어.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이 큰 소리로 한 단어를 보니까 메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스. 메가톤급의 바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비참하게 격리돼가지고 외롭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아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귀청이 나갔을 거예요.
막 간절하게 큰 소리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런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지옥 갈 사람들을 피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온등이 갈기갈기 다 찢겼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그 험악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줬어요. 그 피값, 그 피값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지요. 그때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확인사살 하잖아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거 죽었다는 증거죠. 다 쏟아진 거예요. 물과 피를 흘려서 6시간 동안에 손에서 발에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립니다.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 몸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피값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좀 여셔서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라고 했으니까 크게 하시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부흥사님들이 뭐 함부로 우리가 욕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조금 고라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뻥을 튀어가지고. 그럼 막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어제 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아멘 할 일입니까? 솔직히 아멘 할 아니잖아요. 뭐에 아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어제 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배가 나오도록 먹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감사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아멘 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아멘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지. 아멘 앞에. 여러분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처럼.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호중에 그 9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9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이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노르웨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노르웨이가 어디냐면, 영국 위에 스웨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탄이 노르웨이에 내려와가지고, 그 나라 얘기예요. 창고들 많이 지었대. 청가들 많이 지었대. 근데 그 창고에다 뭘 담아놨느냐? 미움, 시기, 질투, 상처받음, 절망, 원망, 불평, 씨를 잔뜩 창고에 담아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르웨이를
다니면서 다 뿌리고 다녔대요. 뿌리고 다녔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 뿌린 씨,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았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 막 그러고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사는 거죠. 비참하게 사는 거지. 근데 한 마을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 씨를 계속 뿌리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감사하더래요. 그 가슴에, 마음에 감사의가 씨가 심겨져가지고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살면 미움, 시기, 질투, 상처받았어요. 나 절망해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는 비율이요. 감사하는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맥주의 감사주를 맞이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느냐?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원망불평이 가득한 사람, 시기 질투하고 절망하고 막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한테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그래서 질병이 찾아와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움, 시기 질투, 또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절망,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아멘. 뭘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장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조용하네 전부 다. 몇 분만 대답하시네. 감사하셔야 돼. 여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잘 먹었어. 그리고 그릇도 좀 갖다 주시고 설거지를 못한 만정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좀 끌어안아 주시면서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별로예요 여러분? 짓거리만 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감사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공급자시지 여러분. 남편이 공급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그냥 여러분을 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주면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더 해주고 싶잖아. 근데 그냥 맨날 주면 엄마 이게 뭐야? 맨날 왜 이런 걸 줘? 그리고 맨날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차려 먹어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아니고 감정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늘 감사 표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10가지 감사를 해요. 10가지 감사.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많더라고. 너무 많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매일 눈 뜨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감사를 10가지씩 했어요. 또 시간 될 때마다 또 10가지를 찾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막 보여. 너무너무 많은 거야.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뭘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감사도 맨날 구원만 감사합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 우리를 사용해 주심, 얼마나 생명 주심.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나중에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또 다른 데서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지요.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눈만 뜨면 원망불평 짜증 부리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죠.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매일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감사하고 짜증 부리고 절망하고 맨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살아. 매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천국 갈 사람은 벌써 가슴에서부터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그래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불평할 거, 원망할 것만 찾아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왜 지옥 갈 그런 길을 걸어가냔 말이에요. 지옥을, 가정의 그 삶을 자녀들한테 부부간에 왜 지옥을 만들면서 하냔 말이에요. 기쁨 충만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그래도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갖다 그렇게 원망불평을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지옥 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마시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